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는 이 감사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11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가오는 12월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성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으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널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서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느헤미야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때에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의 시선과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판단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던 그 요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4월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느헤미야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한 것입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내가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나는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민족을 사랑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실하게 살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방 민족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들에게 늘 그 폭력을 행하는 아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당시에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땅으로 도망가다 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요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 길을 막자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그 사흘 밤낮 동안 그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깨닫고 하나님께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이렇게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이자 그는 또다시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그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를 마치 그 철사로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꿰듯이 그렇게 꿰가면서 심지어는 그 입술에다가 이 볼에다가 쇠쪽창을 꽂아서 이렇게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함부로 하다가 죽으면 그것들을 다 뼈를 발라서 그 뼈를 자랑 삼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수르는 무자비하였고 야만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백성에게 심판을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이 회개하기보다는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억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하자 그들이 돌이키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그 성읍이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저렇다 할지라도 불을 내려서 심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되자 이제 요나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 하나를 준비해 주고요. 그 그늘을 만들어 주자 요나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고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만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이 죽게 되자 또다시 요나는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이 태양빛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십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말라버리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화를 내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고 그 동물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을 당연히 긍휼하게 자비 있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배우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긍휼이 나에게 미쳤다면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또 나와 상대적으로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이고 자기 신상이 먼저이기에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을 보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그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언젠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픈된 결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보면서 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비와 긍휼로 보러보시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죽고 내버리고 파괴되는 것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달리 보며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생명 살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이끌어가는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따라 자비를 베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살림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그 생명 살림의 역사가 온 땅의 만방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 세상을 향해 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